오늘은 2022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바로 새해 첫 주일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 예명교회에 주신 말씀이 뭡니까? 이 현수막을 보면서 힘차게 제목만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네, 성구까지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새해 2022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2년 새해를 맞았으나 우리를 두르고 있는 상황과 환경은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를 두르고 있는 상황과 환경은 어둡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과 환경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칙칙하고 답답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기를 합니다. 특별히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어려우면 상황과 환경을 탓하면서 그냥 주저앉아버린 우리들의 나약함과 게으름을 박차고 힘차게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무슨 말씀을 계속 주일마다 선포되고 적용 질문하고 묵상해 왔습니까? 어디 말씀? 요한복음 말씀. 지금까지 약 3년에 걸쳐서 매 주일마다 요한복음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말씀이 마무리되어 갈 지난 10월 어느 날 밤, 이제 제 마음속에 하나님, 바로 이 저녁마다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바로 이제 10월이 되니까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밤에 가서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물은 겁니다. 하나님, 요한복음이 끝나면 어느 말씀을 전할까요? 라고 제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요한계시록. 그때 제가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은 방금 제가 요한복음이라고 그랬나요? 요한계시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은 저에게 있어서는 문을 꽉 닫아놓고 벽을 탄탄하게 쳐놓은 말씀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요한계시록은 아주 문을 딱 닫고 벽을 단단하게 이렇게 쳐놓은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가 있습니다. 우리 한 말씀 하나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 또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저는 이 말씀이 두려웠어요. 바로 저는 이 말씀들이 두려웠어요. 예언의 말씀은 사사를 풀면 안 된다. 더하거나 빼면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 이 말씀이 저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은 제가 문을 딱 닫고 벽을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이단들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말씀으로부터 생성되어 나왔어요.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근거로 만들어져 나왔어요. 그리고 또한 이 요한계시록은 학자들마다 다양한 견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굳이 요한계시록을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굳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그리고 이러한 섬찟한 말씀이 있는 이런 요한계시록을 굳이 이 복잡하고 어려운데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 요한계시록 위에도 굉장히 귀한 말씀들이 참으로 많고, 그 말씀들을 근거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위치에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에 주님 다시 오시면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면 되지, 구태여 이것을 왜 뭐하려 라는 그런 생각이 저에게는 강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문을 닫고 있었고 벽을 딱 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 하라고? 요한계시록으로 하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제가 얼마나 놀래고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생각할 틈도 없이 못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뭔가 내가 할 만한 것을 한번 할까 말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나하고는 너무 엉뚱한 엉토당토하는 어떤 것 제안이 오면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본능적으로 나오잖아요. 못해요 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냥 순간 못해요 라고 하나님께 반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반응. 지금까지는 제가 그런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순간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또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하나님과 씨름이 시작된 겁니다. 씨름이. 아이고 하나님 나 못해요. 할 만한 것을 하라고 하셔야죠. 나 이건 못해요. 그래서 막 억지를 부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 주님의 음성 아닐 거야. 이거 성령님의 음성 아닐 거야. 내가 이거 잘못 들었을 거야. 잘못 들었을 거야. 그러면서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이거 피하고 싶어서. 이거 아닌 것처럼, 이건 잘못 들은 말. 그래서 자꾸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억지를 막 부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라고 하셨다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긴가민가한 상태로는 나 못합니다. 긴가민가한 상태로는 이 엄청난 건 나 못합니다.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기드온이 부름을 받았을 때에 했던 반응과 같은 반응을 제가 한 거예요. 여러분 다 기드온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아시죠? 대부분한테 두 분은 잘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그 두 분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드온이 부름을 받았을 때 못해요. 나 못해요. 내가 어떻게 그 엄청난 일을. 그래서 표적을. 그것은 기드온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죠. 그리고 표적 자체도 기드온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어떻게 기드온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습니까? 양털을 딱 마당에다 놔두고 다른 데는 이슬이 안 내리고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해요. 진짜 부르셨다면, 진짜 나를 부른 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를 부르셨다면 다른 데는 이슬이 안 내리고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딱 했더니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양털에만 이슬이 내렸어요. 딱 양털을 들어 짜보니까 물이 주르륵 흐른 거예요. 그런데 좀 의심이 든 거예요. 여기 누가 물을 부숴버렸나? 네? 여기 누가 물을 부숴버린 거 아니야? 그래서 한 번만 더. 이제는 양털에는 이슬이 안 내리고 다른 데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제안을 하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어떠하였다?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지 않고 주변에는 이슬이 내렸다라는. 그래서 기드온이 사사로 나간 겁니다. 저도 그렇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어떤 표적을 보여줬을까요? 그렇게 제가 어거지를 쓴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이전에 처음 교회 개척을 명하셨던 것처럼 저를 그런 방법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저를 인도해 가셨어요. 저는 기질적으로나 제가 자라온 이 환경이나 이 모든 신앙의 토양이 개척하고는 맞지 않아요. 또 저를 두르고 있는 배경, 이 모든 것들이 저는 개척은 거리가 멀고 기존 교회하고 어울리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나를 알고 있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모든 자라온 환경이나 배경이나 모든 것들은 개척보다는 기존 교회에 어울리는 목사로서 모두가 내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고 또한 기존 교회에 가게 될 길까지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회 개척을 명한 겁니다. 개척하라는 겁니다. 예? 개척 한 번도 생각해 본 안 한 데가 다 이제 배경이 그러하니 이쪽으로 가려고 그쪽에만 생각하고 있었던 나에게 개척을 명하니 예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너를 통하여서 세우고자 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야 라고 교회를 말씀하시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나에게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으니까 뭘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나에게 하나씩 하나씩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너를 통하여 세우고자 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야 라고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셔서 오늘의 이 교회가 이렇게 있게 된 겁니다.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세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깊고 깊은 영의 세계, 그 광활한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 말씀을 매 주일마다 준비할 때마다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와 그렇군요. 와 그렇네요. 와 그렇군요. 이렇게 감탄하고 감격하는 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지난 3년 동안 요한복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전혀 알지 못한 영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니까 제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떠하며 얼마나 감격스럽다는 것을 제가 지난 3년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바로 그 성령님이 요한계시록을 동일하게 인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 사실, 이게 제 생각 속으로 쏙 파고 들어오니까, 그리고 제 생각을 장악하게 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기대와 소망이 제 속에 막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두려웠던 이 말씀이 바뀌는 겁니다. 두려웠던 마음이. 우리 한번 봐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부터 21절. 베드로후서 1장 20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분명 사사로이 풀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령으로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하여 쓰여진 책이니 성령에 의하여, 즉 성령이 풀어주시고 성령이 가르쳐주시고 성령이 인도해 주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된다.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되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된다. 이 요한계시록은요, 요한이 본 4개의 환상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4개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4개의 환상이 요한계시록의 중심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요한이 본 환상이 뭡니까? 7촛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7촛대 환상을 보게 되고, 두 번째 무슨 환상을 보게 되냐? 7인, 7나팔, 7대접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환상을 보게 되냐면 큰 성 바벨론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무슨 환상을 보게 되냐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한이 4개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환상을 볼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환상을 볼 때마다, 보게 될 때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성경을 한번 봅니다. 이 첫 번째 환상이 무슨 환상이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환상이 7촛대 환상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이 7촛대 환상을 보았는데 바로 이 첫 번째 환상이 7촛대 환상을 볼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봅니다. 계시록 1장 10절 말씀,
계시록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예.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은 무슨 환상으로 했습니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환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환상을 보게 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자, 성경을 봅니다. 계시록 4장 2절 말씀. 계시록 4장 2절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예.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은 무슨 환상으로 했습니까? 큰 성 바벨론 환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세 번째 환상을 볼 때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봅니다. 계시록 17장 3절 말씀. 계시록 17장 3절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예. 또 네 번째 환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환상을 볼 때 또 보게 될 때 어떤 말씀이 있었는가 봅니다. 계시록 21장 10절, 계시록 2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지금 계속해서 무엇에 의하여 환상을 보고 있습니까? 성령에 의하여 볼 때마다, 환상을 볼 때마다 무엇에 의하여 환상을 본다? 성령에 의하여 환상을 본다. 성령에 의하여. 우리 한글 성경에는 조금 약간의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으나 헬라어 원어를 보면 동일합니다. 엔 퓨뉴마티, 즉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동일하게 성령 안에서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요한이 어디에서? 성령 안에서 이 모든 환상들을 보았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성령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언급됩니다. 성령이라는 단어.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어떤 학술에 의하여 알고 깨달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의하여? 성령에 의하여 알고 깨달아가고 인도받아야 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아멘? 네. 이 요한계시록은 더더욱 그렇다. 더더욱 철저하게 성령에 의하여 깨달고 알고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3년 동안 공부하면서 바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쭉 따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 그 영의 세계를 쭉 알아왔는데, 그리고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영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보여주심 속에서 그렇군요 감격하고 감동하며 살아왔었는데, 바로 그 성령님께서 요한계시록 역시 그렇게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게 딱 믿어지니까, 믿음으로 확 들어오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대와 소망이 막 생겨난 겁니다. 와. 지금 몰라요.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그런데 요한계시록 경험을 했기, 요한복음에서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성령께서는 어떻게 보여주시고 어떻게 알려주시고 그 놀라운 세계 속에 어떤 감동을 주실까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제 마음에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2022년 새해 첫 주일에 요한계시록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은 우리 예명교회를 향하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분명 요한계시록은 표면적으로 보면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냥 쭉 읽으면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무섭고 두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 대상이, 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바로 세상을 향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느끼게 된다. 그리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는 목마름으로, 이 타는 목마름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어떤 환란이 밀려와도 그때는 무너지지 않는다, 뚫고 나간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강력함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022년 새해 만만치 않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일어나라고 지금 명하신 겁니다. 바로 이렇게 명하신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대와 소망 가운데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어떤 부탁이냐?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즉 이 요한계시록은 학자들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들이 요한계시록은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단들이 대부분이 요한계시록부터 이단들이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묵상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열심히 특심이어서 막 인터넷을 막 뒤져서 스스로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독초를 먹을 수도 있으니까, 유익보다는 해를 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지난 3년 동안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식이 아닌 삶의 변화로 이끌어 주신 그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역시 우리를 지식이 아닌 우리들의 삶의 변화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참으로 거룩한 신부로, 신실한 신부로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겉모양만 그럴싸한 껍데기뿐인 쭉정이 신앙인이 아니, 바로 알이 꽉 차 있는 그러한 알곡 신앙인들로서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1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 여기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게 하다, 덮은 것을 벗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계시자가 계시를 받는 사람에게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내고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말씀하신 이 계시는 이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밝히 드러내시고 보여주신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계시가 어떤 경로를 통하여서 전달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이 계시가 어떤 경로를 통하여서 이렇게 전달되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지, 자,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에게 주사, 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에게 주사. 그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누구에게? 천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천사에게, 천사에게서 누구에게? 요한에게, 요한에게서 누구에게? 그 종들에게. 거기서 말하는 그 종은 누구를 말할까요? 1차적으로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가고 오는 모든 세계의 교회들, 모든 교회들, 즉 우리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로를 다시 살펴보면 하나님에게서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누구에게로? 천사에게, 천사에게서 누구에게로? 요한에게, 요한에게서 누구에게로? 예, 소아시아 7교회지만 실제로 우리들에게 전달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달되었다. 자, 그렇다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요한계시록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라고 해야 될 터인데 지금 무슨 계시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계시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라고 해야 될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런 걸까? 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회심의 미소를 지을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답은 이미 우리가 공부한 어디에가 있다? 요한복음에가 있다. 이미 우리가 공부한 요한복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나 모르는데요? 아니요, 알아요. 보면 알아요. 지금 모르죠. 보면 알아요. 자,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 요한복음 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예. 심판은 누구에게 다 맡겼다는 겁니까? 예, 아들에게 다 맡겼다. 즉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누구에 의해서 성취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는 곧 누구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 지난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자주 귀가 아프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무슨 세계? 새로운 세계를 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곧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해버리지 않고 그 거룩한 부활체 모습 그대로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연 이 새로운 세계는 어떤 세계인지, 그리고 이 새롭게 열린 새로운 세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부활하시는 그 거룩한 부활체로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바로 이렇게 새롭게 열린 새로운 세계는 바로 내가 주도적으로 역사하는 세계, 즉 주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세계다라는, 그리고 그 세계는 주님이 주인 되심으로 살아야 되는 세계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죠. 이것을 여러분 다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죠? 우리는 가장 가까이에 감동스러운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른 아침 디베레아 바닷가에 나타나시잖아요. 디베레아 호숫가에 나타나셔서 밤새 그물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빈 그물만 걷어 올리고 있는 제자들 향하여 오른편에다가 던져라 라고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오른편에 던져서 그물 가득히 물고기를 잡았다. 물고기가 몇 마리? 153마리 잡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 뭘 했습니까? 자기 스스로 손수 그 부활하신 거룩하신 부활체 그 몸으로 손수 제자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생선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준 모습을 우리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세심함과 그 다정함과 그 따뜻함에 얼마나 감격하고 감동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을 주도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다정하고 그 우리들에게 감동시켰던 요한복음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을 주도하신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계신 요한계시록을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으로 그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장 1절을 우리 다시 봅니다. 계시록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기서 알게 하신 것이라, 이것은
상징으로 표시하다, 상징으로 알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이 편지 형태로 기록되어 있으나 바로 이 환상들을 통한 이 상징들로 표현되고 전달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상징들로 표현되고 전달되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으로 나오는 여러 짐승들, 요한계시록 여러분들 읽어봐서 알겠지만 여러 짐승들이 나오잖아요. 말도 나오고 사자도 나오고 독수리도 나오고 용도 나오고 정갈도 나오고 황충도 나오고 그런가 하면 또 숫자도 나와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도 나오고 6666이라는 숫자도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요한계시록에 막 나와요. 이런 것들을 문자 그대로 장차 정갈이 나와서 막 우리를 다 쏴 죽일 거야. 황충이 나와서 막 다 우리를 막 이렇게 할 거야. 막 사자가 용이 나올 거야.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신천지처럼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을 거야. 용이 나올 거야 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앞으로 막 용이 나와서 막 난리할 거야 라고 하는 똑같은 게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을 거야. 이런 거 이렇게 문자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상징이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이단들은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막 겁을 줘요. 공포감을 막 자아내고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뭐가 요한계시록 뭔지도 모르니까 전혀 상관없어요. 아는 성도들이, 이단들이 이 교회 다니고 신자들, 이 요한계시록 뭔가 조금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문자적으로 공포감을 주고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해서 막 현혹하고 유혹하는 겁니다. 우리 예멘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유혹에 빠져드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자, 계시록 1장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계시록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 요한에 의하여 우리들에게 전달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어떠한 일들을 기록한 말씀이라는 겁니까? 반드시 일어날 일들, 그리고 속히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말씀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일어날 일들, 속히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말씀이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와 세상에 반드시 행하실 일들을 기록해 놓았다.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일들이 아니라 어떤 일? 반드시 일어날 일들,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해 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어떻게 일어난다? 어떤 일이다? 속히, 이 일들은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 속히라는 말씀에 약간 고개가 갸우뚱거려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지가 벌써 2000년이 다 되었는데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직도 안 오셨고 언제 올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속히라고 해가지고 속히? 아닌 것 같은데 저희 쓸 때 속히라고 써요.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시는데 여기에 고개가 갸욱갸욱 거리실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 속히라는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된다. 이 속히. 이 속히는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다. 물리적인 시간에. 바로 이 속히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다니엘서로 넘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다니엘서. 우리가 다니엘서로 넘어가 봅니다. 다니엘 2장 28절의 말씀. 다니엘 2장 28절의 말씀. 네. 같이 읽습니다. 28절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예, 여기서 말하는 후일이란 마지막 때 종말을 말해요. 종말. 근데 이 종말의 중심에는 누가 있을까요? 메시아가 있는 겁니다. 이 종말의 중심에는 메시아가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다니엘서가 쓰일 때에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아직 안 했어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때예요. 그런데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일어난 때요, 일어나지 않은 때예요? 이미 일어난 때예요. 이미. 그래서 이제 뭐만 남아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초림은 이루어졌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재림만 남아 있는 상황.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요한은 바로 속히라는 표현을 써서 긴급성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긴급성. 즉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이르는 이 종말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이 종말의 기간, 이 종말 때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미래에 일어날 일, 장래에 일어날 일들로 치부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즉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 초림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으니 요한계시록을 미래에 먼 훗날에 일어날 일로 치부해버리면 안 된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임을 명심할 수 있기로 합니다.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라. 여러분 2022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선포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일한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놀래고 당황하는 자들이 아니라 요한의 고백처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적용 질문 읽습니다. 1번 시작. 무엇에서 일어나고 싶습니까? 2번 시작.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3번 시작.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는 지금 어떠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2022년 새해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저 주일에 요한계시록을 열어주시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따라 새롭게 힘차게 일어나라 하시는 그 말씀에 이제 순종하여 전진해 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예명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